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otišavši s gore, Isus i njegovi učenici prolažahu kroz Galileju. On ne htjede da to itko sazna, jer poučavaše svoje učenike. Govoraše im: Sin čovječi predaje se u ruke ljudima. Ubit će ga, ali će on ubijen nakon 3 dana ustati. No oni ne razumješe te besjede, a bojahu ga se pitati. I dođoše u Kafarnaum, i već u kući upita ih: Što ste putem raspravljali? A oni umukoše, jer putem među sobom razgovarahu o tome tko je najveći. On sjede i dozove 12 te im reče: Ako tko želi biti prvi, neka bude od svih posljednji i svima poslužitelj. I uzme dijete, postavi ga posred njih, zagrli ga i reče im: Tko god jedno ovako dijete primi u moje ime, mene prima. A tko mene prima, ne prima mene, nego onoga koji mene posl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너희들의 길이 아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것. 내 길은 너희들의 길 위에 있고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 위에 있다. 주님의 말씀으로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약 성서에서 자주 증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과 가까이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는 장면,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대한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레아 전 지역에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의 모습이 오늘 복음의 첫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부터 타볼산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즉 그곳은 그분께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실 곳입니다. 필리페의 카이사르 지역에서 있었던 그 사건,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또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물으셨습니다. 또 타볼산에서의 변모 등. 이것은 마르코 복음사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과 여러 다양한 사건들,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메시아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은 천상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분께서는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하셔야 할 분이시고 죄와 악과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실 분이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성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살인당하고 하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몰이해와 악의의 결과입니다. 또한 당시의 정치적인 위선이었고 또 종교적인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잘못된 율법과 결국 그 배경에는 증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희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성실하게 남아있고자 하셨습니다. 당신께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고자 하는 그분의 의향이 배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통해서 받으시게 될 모든 상처와 아픔은 죽음으로부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사명과 사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인간들 사이에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의 결과, 무한하신 사랑의 결과는 그 어떤 누구도 배척당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능욕했던 사람들조차도 포함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 매달리면서 고문당하듯이 죽게 만든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경륜 역사 속에서 어떤 누구도 배척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당신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유언적인 기도 속에는 당신께 아픔을 행했고 당신을 죽이는 그 자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용서하고 심지어는 그들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부께 탄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내 길이 너희들의 길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선포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첫자리냐라고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경쟁의식,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누가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으시다라는 행위는 그분께서 가르치는 자세를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앉으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유는 그들의 의식을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먼 곳으로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의식, 즉 인간의 이 이기심이라는 의식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동병상련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또 야고보 성인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가장 먼저 정결하고 자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충만한 자비를 지니고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정의의 열매를 맺고 평화의 씨를 뿌리며 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있는 힘을 다해서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명령하는 자리에 있으려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성인께서는 제2독서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질투와 시김이 있는 곳에 무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악의가 그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과 투쟁과 다툼,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그곳 말입니다. 이러한 지체의 다툼들,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품에 안으십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입니다.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아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껴안으십니다. 껴안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들을 위한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스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누구든지 주님의 눈앞에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고 개방되고 겸손된 이 세 가지 주님 앞에서의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새로운 영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것, 물론 그 아이에 멈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잘합니다. 성숙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안겨진 아이의 성숙은 그 외에 사랑받지 못한 아이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지혜를 얻지 못했을 때 이 아이는 아무렇게나 자라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팔을 벌리면서 웁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껴안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순간 과연 누가 큰 사람이냐, 위대한 사람이냐, 첫째냐 라는 질문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을 숨막히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그 지혜를 깨워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지혜와 지식이 하느님이 안 계시는 지혜와 지식이라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고 세속에 속한 것입니다. 존 베르나르드 쇼우라는 아일랜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뉴스미디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폴레온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폴레옹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은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들 각자는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류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능하면 첫째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들의 그 위대함은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렸습니다. 악마가 사람을 속였습니다.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들은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지혜의 눈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신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들의 위치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위치를 찾기 위해서 늘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성공과 맞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거부했을 때, 그래서 부에 기울어졌을 때, 십자가를 거부했을 때, 그래서 절정에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어떤 누구도 꼴찌가 되려고 하지 않고 종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허영이라는 주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값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매일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거만과 거기에 관한 결과로서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있는 힘을 다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으로부터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면서 그분을 따릅시다. 또한 이 미사 중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좀 더 작아지고 순수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되게 해주십시다. 가르쳐 주십시다. 청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모든 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희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능욕하고 수모를 주는 이러한 모든 일로부터 해방됩시다. 순수하고 청결하고 저그맣고 그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하느님의 종이었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닮읍시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십사. 성모님께 청합시다. 아멘.